한 마을에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참 멋진 산과 멋진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앞에는 작은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관광객이 그 노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여기에서는 위대한 사람 말고 아기들만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아기의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움도 많고 화도 잘 내고 자기의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아기가 조금씩 성장해서 실력도 키우고 성품도 자라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다 보면 이 아이가 어느샌가 가정을 이끌게 되고 이 아이가 한 나라도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작은 아이에서 시작이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이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습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화를 잘 내고 두렵고 어려웠던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믿은 다음에서도 화를 잘 내고 염려도 많고 돈도 없고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장 뭐가 변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하나가 변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전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고난으로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고난을 없애주셔서 우리가 편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닮게 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모습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했고 우상숭배를 한 결과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겪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면서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하면서 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리고 이들의 공격한 이유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곡식을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해서 추수를 하니까 이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이 곡식을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곡식이 다 익어가는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곡식을 가져가서 먹을 것을 남겨두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은 적들이 공격하러 올 때마다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챙겨서 산으로 동굴 속으로 땅 속으로 무엇인가 그 피하는 그런 곳으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었고 오늘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식량이라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적들인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들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했고 또다시 당하기만 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기만 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똑같은 적들에게 매일 공격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성욕망, 어떤 사람은 우울감,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아내 문제, 부모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친구 문제,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한 공격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다양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은 대부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으려면 우리의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 내 인생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맘때가 되면 똑같은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할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무슨 선택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재정의 어려움이 와서 나는 또 어려울 텐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면 똑같은 문제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다가 평생 힘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똑같은 고난의 문제 때문에 평생을 어려워하면 더 큰 문제가 하나 다가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또다시 졌다. 내가 저 사람이 공격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거기에 무너졌고 내가 돈 문제 나오면 내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또다시 무너졌다. 자책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치 마음이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의 삶에 지속되게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나를 지금까지 공격하는 적들이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분별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대비하셔야만 됩니다. 이 적들, 이 사탄은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가지고 공격했고 왜 이맘때에 공격했을 때 나는 항상 거기에 무너졌는지 그것을 생각하시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고난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드러낼 뿐입니다.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약점을 드러내서 내가 그것을 더욱더 보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 약점이 드러났다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거 고치면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고난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며 자책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도 해봤습니다. 나도 대비해봤습니다. 나도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군대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엄청난 그 능력으로 미디안 군대를 다 몰아주시겠지. 내가 기도했을 때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혀 이상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사기 6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군대를 보내도 모자를 파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껏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이 선지자 한 명이었습니다. 장군도 아니고 전략가도 아니고 왜 선지자 보내십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가 기껏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반응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에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환경 변하지 않으시고 목사님 통해서 성경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 믿으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면 회개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런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당장 몸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지금 당장에 돈은 없어갖고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나한테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만 합니까? 뭐 어디서 여기서 회개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기도해봤고 나도 회개해봤는데 아무런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나 돌아섰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생각이시라면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를 바꾸셔서 환경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죄 많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셔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해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신다, 그 마음가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지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군대, 엄청난 능력의 군대를 보내는 대신에 가장 작고 부족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이 다 포기해버린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변화시켜서 강한 용사로 성장시켜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타작마당인데요. 타작마당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넓고 광이 탁 튀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 타작마당이 곡식 껍질은 날아가게 하고 겨는 날아가게 하고 알맹이만 탁 떨어질 수 있도록 바람이 잘 부는 곳이 있는 것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타작마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한 1500년 된 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이 포도주 틀인데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은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포도주 틀은 깊이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람을 잘 맞지를 못합니다. 숨어서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에서 하듯이 겨와 알맹이를 구분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밖에서는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의 공격을 피해서 숨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기드온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짜증이 나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숨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여기 숨어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기드온을 옆에서 한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오랫동안 바라보시다가 기드온 앞에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당장에 사람인가? 누구지? 이 사람이 정체가 무엇인가 잠깐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지자인가? 내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것이다. 나의 응답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 분명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힘이요? 이 기드온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나보고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내가 갑자기 슈퍼맨 같은 힘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의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이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갖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은 너는 이제부터 너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너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그러면 모든 길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소속한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우리 집이 힘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이 너무나도 큰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증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자 그 말을 하면서 그 증거가 있어야 내가 당신의 말을 믿겠다고 했고 그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은 알겠다고 하셨고 이제 기드온이 고기와 떡을 가져왔을 때 이 손에 잡은 지팡이 끝으로 고기와 떡을 건드렸더니 불이 나서 이 다 태워버렸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곧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기드온이 보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 지금까지 내 앞에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 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다. 그러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심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드온을 위로하자 기드온은 이 장소에 제단을 쌓고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기드온에게 우상의 단을 제거하라, 우상에게 이 예배드리는 제단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 시대에 바알 신상,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을 없애는 건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왔던 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됐냐면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이다. 너의 아버지가 소유한 바알 제단, 너의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그 바알 제단, 그 제단을 없애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인 바알 제단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사실 이것이 큰 문제였던 이유는 요즘 시대하고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아버지보다 중요한 존재여야 된다. 아버지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야 된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의 삶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죽지 않게 지켜주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인 미디안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고 미디안을 쫓아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선 우리의 마음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와서 그 샬롬을 누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에서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인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오. 너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모든 문제도 다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몰래 가서 바알 제단을 파괴했고, 그리고 기드온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기드온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도 놀랍게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서서 기드온을 살려줍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제단 파괴해서 가장 먼저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오히려 그 아버지가 돌아서서 기드온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기드온은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만 갔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만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여러분을 찾아와서 또다시 힘들게 하고 또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똑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단지 나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나 언제 구해주시나, 이것을 넘어서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나를 공격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그것들에 방어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서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내 약점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진정한 평화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고난, 우리의 약점을 드러냈으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앞으로 그 모든 고난에서 똑같은 고난에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